무리 중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는 간청, 요청을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어떤 요청을 하는지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갑자기 왜 이런 요청을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영생에 대해서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는 가르침을 하신 그런 가르침 이후에 뜬금없이 이 사람이 이 유산 분쟁에 대해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죠. 바로 앞에 12장 1절을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거든요. 수만 명이 모여서 밟을 틈도 없이 서로 이렇게 밟힐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저 예수님이라면 내 형에게 권위 있게 말하면 그 형이 이 유산 상속의 문제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나한테 유산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까요? 알았다, 내가 가서 한마디 해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14절 15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15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데 어쩌면 자기 자신도 모르고 또 말씀을 보는 우리 자신도 깨닫지 못한 그 사람의 중심을 말씀하시는데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탐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형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생에게 억울한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 상속의 문제, 이 억울한 문제, 형의 욕심 문제보다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더 근본적인 문제, 그것을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유산 상속을 해달라고 하는 그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것, 또 그 가운데 있는 내 몫의 유산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재물에 대한 그 집착, 그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주께서는 확인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형 못지않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 동생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형 못지않은 재물에 대한 집착이 이 동생에게도 끈질긴 집착이 있다는 것을 주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형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동생은 형에게만 이 비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갑이고 자신은 을이니까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동생에게도 사실 은밀히 감추어진 동일한 탐심이 이 동생에게도 있기 때문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 동생은 이 형의 탐심은 발견했습니다. 근데 누구의 탐심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은 발견하지 못한 거죠.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연약함은 잘 보입니다. 마치 장기나 바둑에서 훈수는 잘 보인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 자신은 잘 보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냄새나는 것은 잘 맞지만 자기에게 냄새나는 것은 맞지를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동생도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런 욕심이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주께서는 드러내신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이 사람에게 있는 이 탐심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른다. 이 사람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죠? 그저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한다? 재판관 정도로 생각한다 하는 거죠.
어떤 중재자, 문제 해결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수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식에서 그래도 재판관이라고 생각해 주는 것 자체가,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큰 안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에겐 권위가 있다. 저 사람에겐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형에게 말하면 반드시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문제를 해결하러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앞에 조금만 읽어볼까요? 4절 5절, 12장 4절 5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고 두려워하라, 이 말을 하고 있죠. 몸을 죽이는 자, 그 자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영혼도 죽일 수 있는 그 자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거죠. 또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성령 모독죄입니다. 우리는 따로 이것을 목회자들이나 또 이렇게 막 하긴 하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 영혼에게 일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시려고 하는데 그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 그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있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주님께서는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영혼에 관한 것, 영원에 관한 것,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유산 상속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저 같다면 정말 속 터지는 일이죠.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가르쳤는데 끝나고 나서는 목사님, 막 집에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속 터지는 이야기죠. 지금 이 사람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영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차대한 말씀을 주께서 전하셨는데 그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재물에 대한 문제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살아가는 문제, 자식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구하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죠. 기도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참 답답한데 우리도 그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땅의 문제의 것이나 땅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인 거죠. 우리 영혼을 구원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도 이런 탐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탐심이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치부하지만 정작 내 안에도 이 사람이 구하는 땅의 문제들에 대한
그런 기도의 제목들, 또 간절히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작 우리 안에 탐욕이나 욕심으로 자리 잡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그 기도의 내용,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내용을 다시 수집해서 종합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떤 문제 해결자 또는 중재자, 재판관, 이 정도로 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말이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문제 해결, 또 연약함의 어떤 도우심, 이것이 가득하냐 하는 거죠. 그 내용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도 깊이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헤어나오지 못하는 육적인 생명이나 소유, 그것이 얼마나 불안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내용이죠. 16절에서 21절까지 천천히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죠. 부자가 이제 아주 막 진짜 막 더 부자가 된 거죠. 창고를 막 늘리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내가 일 안 해도 내가 먹고 살 게 있다. 이제부터는 평안히 먹고 쉬고 즐기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목숨을 취하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네 자식의 것이 될지 다른 사람의 것이, 네가 그렇게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이 될지 누가 아느냐?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소유, 부유함이 얼마나 불안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다, 이거는 이제 내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가. 우리 그런 것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거다, 내가 참 이것은 참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싶다,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부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21절의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만 위해서 산다, 이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게으른 것도 아닙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 그리하면 네가 그토록 열심히 구하고자 했던 세상의 것은 다 주께서 채우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을 벌고 얻고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계획, 목적을 위해서는 가볍게 여기고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죠.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22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까? 22절 중간쯤에 그러죠. 너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24절이 그러죠.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너희가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 염려하지 마라. 27절에는 백합화를 또 생각해봐라. 28절에 아궁 위에 던져지는 백합화가 아니라 들풀이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 나와 있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탐심, 세상의 것을 얻고자 가지고자 하는 그런 탐심, 그런 모습들이 다 세상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인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뭐냐?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동일한 누가복음 11장 연결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쭉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말씀의 그 기도의 핵심,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신자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에는 성령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이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다? 세상의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구하는 것이다. 신자는 성령을 구함과 동시에 뭐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신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모든 것에 다 너무나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말이죠. 우리는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 존재 목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 좀 구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목적, 더 존귀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 존귀한 목적이 뭐죠? 방금 읽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31절의 말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뭘까요? 그게 뭐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이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답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천국이 저 하늘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절대 가르치시지 않았거든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함께 있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는 말씀은 저 하늘나라로 실제로 우리가 죽어 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내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이웃 안에, 내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구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니죠.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말씀이 다스리는 거죠. 이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 그대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내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존귀 거룩하게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술에서, 내 입술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그 영원하신 계획에 의하여서 내 삶에 예비된 그 뜻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 일용할 양식들이 채워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내 삶에서 만나는 무수한 시험 가운데 구원함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역사시죠. 그럼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 자녀도, 또 우리의 가족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모든 시험 가운데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우리의 이웃들도 마찬가지겠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막 순교가 일어나고 뭐 어마어마한 전도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꾸만 교회적으로 볼 때는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는 경향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마음에, 각 성도의 마음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배움는 것, 그리고 각 사람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복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는 이 마태복음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격려를 하십니다.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적은 무리여 그러죠. 우리 같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늘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보잘것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그러면 막 비리 있고 뭐 있고 그래서 신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는 항상 적은 무리였습니다. 세상에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정말 볼품없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내 안에는 탐심이 있지는 않는가? 내 기도의 많은 부분이 세상의 재물, 세상의 물질, 썩어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 그것에 혹시 나 역시도 매여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동일하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한 우리가 행하는 하늘창고 사역과 이 복된 사역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지역 안에 널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도록 더 깊이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더 멀리 전파하며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